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11절부터 시작하는데 11절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왜 두려움을 알게 되었냐면 그 10절 말씀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를 알아달라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나를 알아달라고 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추천서를 쓰는 것은 다시 이게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고 피하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대답하려고 다시 추천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난하느냐면은 장가도 가지 않고, 여러분 바울은 장가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미쳤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미쳤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위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미쳐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 전도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여러분 강권하시다는 것은 이 강력하게 두 손을 붙들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두 손을 붙잡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바울이 전도에 미칠 수밖에 없었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서 죽으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복음을 위해 미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산자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내 살아난 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내 자신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바울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바울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담 아래 있으면요, 아담 아래 우리 다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담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들끼리 여기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15절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는데 예전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장 18절에 이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직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하나님입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사신은 정권 대사예요. 우리나라도 미국 대사가 있고 일본 대사가 있잖아요. 정권 대사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화목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의 자세. 화목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 화목 직책을 수행해야 하느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목직책을 받은 자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목직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 자체,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전에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귀환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 이들을 통해서 열방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열방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9장 8절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 49장 8절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는 약빛이 700년입니다. 약빛이 700년. 그 예언대로 200년이 지나서 약 200년이 지나서 BC 537년에 42,360명이 1차 기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한할 수 있었느냐면 이 바사왕 고레스, 여기 이사가 얘기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지금 바벨론의 성전을 다 허물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약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BC 537년에 42,360명이 1차 기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이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고 이스라엘은 항폐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종살이라고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문명 국가에 살길 원하지 항폐한 나라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벌이 무엇이냐? 이들이 살아있을 때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구원의 날에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이 부흥의 때였어요. 부흥의 때. 이 때를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흥시켜지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나중에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하목직책을 수행할 때에 그 직책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근데 이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꺼리끼다라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림돌.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과의 관계에 실족해 할 때도 있잖아요. 실족해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바울이요, 복음 전할 때에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있겠어요.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실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꺼리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먹으로 쓴 추천서는 없었어요. 먹으로 쓴 이런 종이에 쓴 추천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추천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져서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추천서가 뭐냐? 먹으로 쓴 추천서는 없어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뭐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폭동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했죠. 수고로운 뭐예요? 장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면서 자지 못한 밤새 설교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 오래 참음. 누구에게 오래 참았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된 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된 자,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잖아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상대할 때마다 이 시험된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 자비는 여러분 카인드니스, 친절입니다. 친절.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마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할 때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없잖아요.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바울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종이는 없어도 이런 것이 바울의 자기 자신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직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하목직책을 감당하려면 4, 5절에 외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적으로 고난이 왔잖아요. 4, 5절에 외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는 성결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 6절 말씀이죠. 내적으로는 성결을 채워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목직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들도 하목직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려면 여러분 외적인 고난이 와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내가 깨끗해져 가야 돼요. 자꾸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이것을 하목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8절 영광과 욕대.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욕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미친놈. 이 하목직책을 수행할 때 미친놈.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두 가지 반응이 꼭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목직책을 수행하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됨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13절 6장 11절에 13절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의 앞에는 뭐요? 1장부터 6장 10절까지 앞에는 1장에서 6장 10절까지는 사도권을 해명하고 지금은 바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바울이요 자기 사도권을 먼저 해명하고 앞에서는
지금은 뭐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 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일이 열리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성도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 예? 시험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러나 바울은 먼저 뭐요?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냐면 너희 자신이 은혜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나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뭐가? 은혜가 떨어져서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권을 먼저 해명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나? 열라는 거예요. 너희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자꾸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니까 사도권을 해명한 다음에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성결된 삶을 살라고 권면 성결된 삶을 살라고 권면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 멍에는 다른 멍에라는 뜻입니다. 다른 멍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특히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 예수와 벨리알은 가치 없고 불량스러운 자라는 뜻인데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가치 없고 불량스러운 자라는 뜻인데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왜 그럴까요? 속 안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속에 안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예수가 있고 벨리알 이 믿지 않는 자 속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시에 보면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호위하시리니가 나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여기 이사야서 52장 12절에는 영접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영접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이게 추가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호위하시리니죠. 호위하시리니가 히브리어 아사프인데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하여 주시느냐?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게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7장 1절 우리 본문 7장 1절 이 약속으로는 위에 있는 6장 17절과 18절 말씀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야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여러분 심령에 뭐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6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넓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못 들어가.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권을 해명한 다음에 너희는 뭘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근데 너희가 안 넓히니까 내가 먼저 넓힐게. 내가 먼저 입을 열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나와 같이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너희 속에 뭐가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오픈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하목지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4절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자꾸 표시하잖아요. 이게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대요. 이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참 이게 이 고린도에서요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사람이요 흠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회자라도 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세 번째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더라. 3절 내가 이 말은 아까 첫 번째로 세 번째 2절에 첫 번째로 세 번째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말을 좀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사도권을 부정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의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것보다 문제보다 뭘 본 거예요?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만 보다 보면요 허물이 너무 커져. 근데 이 바울은요 그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바울이 복음영어에서 얼마나 환난 당했습니까? 환난 가운데 의로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 볼 때에 좋은 점을 보시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를 통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신 읽으면서요, 참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 디도의 보고로 기뻐한 바울.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걸 어디로 갔느냐면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마게도냐. 근데 거기서 뭘 당했다고요? 환난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환난을 당했다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가서도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 6절.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대요. 7절. 그가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갔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도권 부정한 것을. 그러나 디도 편으로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디도가 보고했잖아요. 회개하는 걸 보면서 마게도냐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뭐하다? 기쁘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건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느끼면서.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눈물의 편지죠. 2장 4절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는 위로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하게 하는 말도 썼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많이 후회했어요. 더 시험에 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많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주혜정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떨 때는 저도 그 선포하면서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선포할 건 선포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바울도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막 책망의 소리를 썼나 봐요. 주님의 심정으로. 근데 그걸 보내고 나서 많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근심하게 하는 수단으로 뭘 사용했느냐 하면 바울의 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뭘 사용했다?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편지를 보고 읽고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첫 번째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을 간절하게 했을까요? 말씀을 향해서 간절하게 했다. 말씀을 향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제 변증하게 하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면 잘하겠습니다. 사도권 인정하겠습니다.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분하게 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분했다는 것입니다. 분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누구를 사모했을까요? 이제 하나님도 사모했지만 이제 바울을 사모한 거예요. 왜? 사도권 인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벌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요 바울은 오히려 시험 될 줄 알았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기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보고를.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육적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심이 뛰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시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